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이란 말 있잖아요. 신약. 좀 풀어서 하면 새 언약. 우리 신약 성경 있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이 이게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새 계약 속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계약 내용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이에요. 계약서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어떤 기계를 우리가 렌탈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기계를 빌릴 때 정수기 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 정수기가 당신의 집에 설치되고 사용되는 동시에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금액을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게 바로 신약이에요. 새 언약. 이 계약이란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원어 사전을 보면은 디아데케로 나왔습니다. 스트롱 코드, 이 많이 보는 원어 사전이에요. 거기 보면은 유언, 계약, 처분, 법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볼 때 이거는 법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유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남기신 유언이다. 코스트코를 가면은 코스트코 회장이 자기의 유언으로서 거기에 푸드코트에 있는 음식들의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고하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 즉 계약이고 맹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라이프 성경 사전. 네이버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단어 하나 검색하면은 라이프 성경 사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네이버가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사전이에요.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서로 간에 A와 B 사이에 A란 인물, B라는 대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동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계약이고 맹세다.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명령을 사람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계약 조건 안에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주신다. 그분의 변함없는 능력과 신실성 안에서 믿을 만한 그 신실성 안에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저 앞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이 앞선 말씀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으로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과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먼저 구한 자들,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한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을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계약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쪽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통장 잔고를 내일 일을 걱정을 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세요. 아셨죠? 사회주의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지금 나라를 꽉 잡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자는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인류와 내 피로 계약을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피로 계약을 맺으면은 여러분 이 계약이 얼마나 엄중한 계약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 그 계약서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한마디로 계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와 세운 계약이고 인류와 나누신 유언의 말씀이고 처분이고 법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곱씹어서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잘 압니다. 이 말씀 아주 몇십 년 들었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 계약은 성사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계약 조건을 여러분에게 지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아는 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처음에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은 바로 길거리로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형제가 둘 다 막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나아가서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나아가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형제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마음이 끌려서 그 다른 형제의 말을 그 제안을 듣고서 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로 나왔고 지하철로 나왔습니다. 둘 다 처음에 어리숙하지만 오랜만에 전도하는 것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지하철이 오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나갔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색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주 나가고 또 다음 주도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일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환영을 해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형제는 이게 점점점 지쳐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게다가 그 형제는 초반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한 형제가 처음 전도로 나가자고 제안한 형제가 전도를 나가자는 그 말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나는 좀 더 사업에 매달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전도를 나가자는 제안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슬슬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가 없다.
난 지금 일을 해야 된다. 점차적으로 이제 전도에서 발을 떼더니 나중엔 완전히 전도를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한 형제는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길거리든 간에 캠퍼스든 간에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좀 더 사업에 매진했던 형제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어그러져가지고 거의 수익이 없는 것이. 근데 다른 한 형제는, 이 전도를 나가자고 했던 그 형제는 사업이 뭐 초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그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주는 것이 희한한 일이죠. 어쩔 때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요. 일 좀 해달라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업은 계속해서 흥하는 것이. 근데 또 사업이 이 고저가 있거든요.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시기도 있어요. 일거리가 떨어지면은 이 형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전도의 자리로 또 나가는 것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인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자리에도 나가는 것이. 광화문에 특히 또 청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사회주의자들을 책망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이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주신 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른 한 형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오기를 꺼렸던 사람은 결국에는 사업이 문을 닫고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한 형제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지금 7년째, 거의 7년 가까이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배우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을 충실히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계약서에 의해서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새 계약이라는 이 계약서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왜 계약을 맺는가?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걱정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또 계약을 이행을 안 하고서 계약 조건대로 행동하지 않고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서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고, 하나님 없다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다른 신을 섬기고, 또는 어떤 우상 형태는 없지만 돈의 신을, 보이지 않는 그 돈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이죠. 언젠가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근데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진짜 포도나무요. 한국 성경에는 참 포도나무요.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진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뒤에서 아래 나온 말씀 보면 4절에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난 진짜 포도나무, 너희는 그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할 가지다 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식물을 키우죠. 또는 밖에 나오면 식물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여러분 꺾어보세요. 그 가지는 죽습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신 그 사명을, 특히 그 전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형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이 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사업은 직장 생활보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직장 생활은 내가 그냥 직장에 붙어서 그 직장의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거의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아요.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사업은 틀려요. 사업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망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어요.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근데 크리스천 사업가들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내 위에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과 나의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나는 연결되어야 한다. 그분은 진짜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여야 된다. 내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면은, 여기 뒤에서 나온 말씀 보면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가지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게 된다. 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댑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더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동하는 것이다.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존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AI 시대에서 생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나라를 장악했을 때 생존하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된다. 할렐루야. 쉽죠, 그렇죠? 여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흥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들이 전도했다면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전도하느라 먼 곳을 여행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러 먼 곳 가보세요. 내가 사는 곳을 떠나서 먼 곳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전도를 가지만 가보면은 뭐 환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이. 환영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있다. 할렐루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환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양떼들 향해서 외치신다고 나왔어요. 하나님 외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그냥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먼 곳으로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막 기뻐 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효하십니다. 외치십니다. 할렐루야. 막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막 큰 소리를 외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의인 99명보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전도다. 할렐루야. AI 시대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도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라. 할렐루야. 관계 전도를 하라. 나의 친구를 전도하라. 믿으십니까?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과 책을 전달하라. 성경을 전달하라. 할렐루야. 이것만이 AI 시대, 공산주의자가 집권한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먼저 보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나에게 그분의 인자하심, 착하심을 베푸시니까 밤에는 그분께 향한 나의 찬송이 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연못에 던져버리시는 분이라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라면 불연못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던져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견고해질지어다. 절대로 두려움에 떨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압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할지어다. 계약의 철로 위를 달려갈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꼭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요. 여러분 시편 116편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패티인데 단순한, 어리석은, 미련한, 쉽게 설득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것이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따라하세요. 그것들을 도모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배우세요.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덮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쳐두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그 노력을 다 뛰어넘습니다. 결과물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 단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쉽게 설득되는 사람, 이 사람을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 이 죽는 자들이 가는 장소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잘 대주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존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기뻐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내 몸이 시킨 대로 살지 마세요. 내 몸은 일어나자마자 TV 틀어라. 하나님보다 사람 말 먼저 들어라. AI 말을 먼저 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실행해라.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을 먼저 만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AI 시대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하나님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계약서 성경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읽고 그 가운데로 행하며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앞길을 맡기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